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4월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시민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과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임과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에 주님의 자녀를 주님 전에 모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저희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의 공포 속에 떨며 살아가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의 가정, 내 교회, 내 곁의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을 막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거리 두고 살아가는 삶이 서로 어울리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기는 오늘도 세우신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병상에 의지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과 꺼져가는 경제 여건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온 세상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방이 에워싸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통이 없는 막힌 땅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아시고 봄이 오면 새 생명이 솟아나듯 주님의 날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는 배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오며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만의 삶이 아니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잊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만 보지 않게 하시고 위를 보며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을 드립니다.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감사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작정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풍성하도록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얻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사업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복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직장이 견고해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수단과 방법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치앙마이 태국에서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자들을 양육하며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나가시는 김대순, 김성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DRM의 사역을 디아스포라 리터닝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트랜지션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글로벌 사역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한 J와 P 그 형제 자매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참 사역을 하다가 주님 모슬렘들의 참 추적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손, 능력의 손, 보호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태국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4월 달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4월 달이 지나고 5월 달은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인데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요즘 날씨도 춥고
또 좋지 않아서 우리가 움츠러들기가 쉬운데 이제 5월 달을 기대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가정에 또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50%까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들 다들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또 실제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2박 3일 동안 제가 산에 올라가서 목회 일정과 각종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또 각 가정들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5월 첫 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잠정적으로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만 현장 예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위험 시기도 많이 지나고 백신도 많이 맞으셨고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5월 첫 주부터는 일부 예배를 없애고 2부 예배로 다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부 예배는 오전 10시 45분입니다. 45분 전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시에 드려지는 헌금, 주일 헌금, 각종 헌금들을 바로바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직접 오셔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되는 참 편리하고 좋은 새벽 예배가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새벽에 들어오셔서 하루를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오후 2시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기도의 왕 그리고 정직한 왕 참 좋은 왕 닮고 싶은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후배들에게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해 주시고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으시고 성경 퀴즈에 참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계속해서 영문이 기억하시고 화요일 11시가 되시면 기도로 모아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희 집사님이 갈비뼈가 2개가 부러졌는데 2개도 금이 갔다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4개가 부러진 셈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던 정영순 집사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귀가하셨습니다. 이번 주 27일 화요일 날 박상국 집사님과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출타하십니다. 운전해서 가시는데 여러분 위에서 안전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정 행사를 보시면 4월달 행사 중에 교회 청소가 있는데 그동안 추웠고 지금도 추워서 교회 청소는 5월달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머니주일, 그래서 셋째 주일날 우리 교회 대청소 또 깨끗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정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쁜 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아들이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한국 서울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 개척을 해 나가서 섬겼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어요. 이 고생스러운 개척의 3년은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간이죠. 그 3년이 지났는데도 개척 당시에 한 70여 명이 모였던 성도들이 그 자리 그대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한 사람도 전도합시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한 사람도 또 새로운 사람 환영하거나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죠. 이 목사님은 원래 한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한의대를 아버지 권유로 한의대를 갖고 한의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청신대학 신학원을 가서 졸업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였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미나도 가고 연구도 하고 별의별 방법들을 또 목회에 적용하는 각종 전략들을 다 사용해 봤는데 석수무책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기억이 하나가 기억났어요. 그 기억 속에 하나가 자기 어릴 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하면 아버지 절대 안 주었대요. 그런데 비상 대책이죠.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아버지가 안 주면 떼를 쓰고 야단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밥을 안 먹어버리고 막 그렇게 떼를 쓰니까 이러다가 아들이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만사를 제쳐놓고 원하는 것을 막 주는 그런 기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목사님이 그날부로 이부자리를 다 챙겨가지고 집에서 자던 그 이부자리를 가지고 교회 강대상 뒤에 의자 있죠. 강대상 뒤에 거기 방석을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 기도하는 목사님의 소식이 알려지자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밤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월이 지나다가 결국은 70여 명의 성도들이 밤에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던
온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때를 쓰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70여 명의 교인들이 막 불에 달듯이 뜨거워졌어요. 전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부흥을 꿈꾸지 않아서도 자연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서울의 그 유명한 대형교회가 되었던 왕성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길자연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며 때를 쓰는 것이 기도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참 극렬하게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유명한 선지자 스가랴의 딸 아비라고 하죠. 아비. 거기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는데 25살에 왕이 됐고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선한 왕이요, 정직한 왕이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 우상 숭배, 타락, 그 종교적으로 또 이 도덕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는 이집트.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에 있는 각종 이 기구들을 취하에다가 우상 섬기는 우상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역사의 가장 악한 왕 하면은 바로 유다의 악한 왕 하면은 바로 아하스 왕, 이렇게 이름날 정도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돌연변이죠. 이 히스기야는 그런 가장 악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장 또 선한 왕이 되었어요. 이거 무슨 조화일까? 찾아보면 바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거죠. 어머니가 바로 선지자의 딸이었고 아비야,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한, 그래서 아버지가 세워놨던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고 우상숭배 제단을 다 헌 다음에 그는 유월절을 제정해가지고 모세 이후에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킬 만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정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왕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삶을 정리하라,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번 이제 죽음을 정한 그 만큼,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의 나이가 지금 중년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39살, 중년. 할 일이 많고 지금 일이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국민적으로 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히스기야가 이때 의원을 불렀다든지 병원을 찾아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면이었고, 그리고 그가 얼굴 낯을 돌려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 이것 또한 특이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병을 치료하실 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했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때려부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호의 히스기야의 겸비함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정말 이 우주적으로 지구촌의 질서를 바꿀 만큼 한 징조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간을 돌이키시고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런 응답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절에는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정리하라, 생활을 정리하라,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가 등을 딱 돌렸어요. 그리고 벽을 향했습니다. 사실은 이 선고를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는데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죠. 누구 바라볼 사람도 없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어느 누구도 세상에 없어요. 길도 안 보이고 그냥 이게 주저앉는 상황이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내가 또 이거 다른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1절에 보시는 대로 이 선지자의 진단서죠. 하늘이 무너지는 이 사형 선고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는데 그 벽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말이 아니겠죠. 이 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 같으면 성전에 가든지, 앞장에 보듯이 성전에 찾아가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등을 벽으로 돌리고 벽을 향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한 거죠.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잘 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해도 될까? 의심.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도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앙의 모든 일은 염려하게 되면 신앙은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시작되면 기도는 끝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면 두려움이 끝이 나요. 다윗은 기도할 때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실망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맡기면 두려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세상의 부귀영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지위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동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 세상의 모든 의원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등을 돌려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는 첫 번째가 겸손이었어요. 두 번째가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의 기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진심이 담긴 눈물.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의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다 담아두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 속에 오늘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이건 무슨 말인가? 그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왔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이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처럼 겸손함, 겸허함, 이 자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모습에는 진실이 담겨놓은, 그 진실이 담겨진 눈물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통곡에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치솟는,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의 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침상이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부서진 마음, 고장난 마음, 상처난 마음,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기도 속에는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격, 지, 정, 의를 가지시고 보시며 느끼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의 기도 속에 이게 주께서 보시기에, 주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벌 행할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 느끼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 이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뒤에 가서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1절에, 그리고 2절에는 히스기야가 등을 돌려가지고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허하게 눈물로 진심 어린 기도를, 그리고 이 병,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오셨어요. 놀라운 일은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즉시 이루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히스기야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즉시 즉각적으로 등을 돌리고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즉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보면 4절이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지금 성 밖으로 나가야 성읍 가운데, 그러니까 궁궐에서 바로 나가자마자 지금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미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도의 즉각적인 즉시 응답이죠. 기도하자마자, 히스기야가 뜻을 돌이키자마자, 얼굴을 벽을 향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 그 기도 속에는, 그 응답 속에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시죠.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기도죠. 깜짝 놀랄 기도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I have heard your prayer. I have seen your tears.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I will heal you. I'm going to heal you. 내 병을 고칠 것이다. 들었노라, 보았노라, 고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즉각적인.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히스기야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가. 앞에도 봤지만 얼마나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 바로 기도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겸손하게 눈물로 호소했는지. 히스기야 기도는 구체적이었어요. 아까 보신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3절이죠.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제가 진실과 전심을 히브리 말에 찾아봤더니요, 진실이라는 말이 확고한 뜻이에요. 혹은 또 충실, 그래서 영어에는 faithfully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심이라는 말은 complete한, whole heart, 전심.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에,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의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종을 찾은, 하나님이 대신 말해주는 그 종을 찾아서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종이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 가져와라.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라. 처방전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무화과 반죽, 그 상처에 놓는다고 나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큰 상처로 죽게 된 것 같은데,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하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작정한 마음을 체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그 기도,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즉각적으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5절에서 6절이고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5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5가지로 일을 역사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그의 병을 낫게, 5절이죠. 그의 병을 낫게 하셨어요. 치유의 역사죠. 그 두 번째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네 번째는 자신은 물론 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구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는 대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돌리셨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놓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주신, 응답을 해주시다고 했는데 그 응답에 대한 증표는 무엇입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8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What is the sign? What is the sign?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 기적을 원하실 때는 히스기야에게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이 기적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행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인류 역사에 천문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시는 대로 딱 유일하게 우주의 궤도를 바꾸신 천문학적인 역사, 천문학의 역사, 과거로 해결할 수 없는 역사를 딱 2번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해시계를 10도 뒤로 하신 일,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아모리 족속 5 왕과 전쟁에서 시간이 짧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렀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홀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옵소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이비인 후과의 의사가 어린 소녀를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마취를 한다는 것이 그에게 마음에 걸려서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약간의 아픔을 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 의사가 어린 아이에게 찾아와서 동전을 꺼내서 1불짜리 큰 동전을 꺼내서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약간 아플 거야. 근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동전을 줄 테니까 이 동전을 잘 봐. 그리고 이 동전을 잘 보고 손을 꽉 쥐고 내가 수술하는 동안 내가 본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안 아플 거야. 그리고 수술을 다 마쳤어요. 훌륭한 의사가 마무리를 잘 하고 찾아왔어요. 소녀에게 물었어요. What did you see? What do you remember?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전에 새겨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We trust in God. We trust. 이 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히스기야처럼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이 팔리고 귀가 열려서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 속에 세상의 뉴스만 들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얼굴을 주님께 돌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무너진 심령이, 무너진 생명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좋은 예배를,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